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안에서 살아서 정말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복 있는 자의 걸음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2019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라는 표제를 가지고 또 이 표제에 맞추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는 그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예씀과 노력들을 가지고 결국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너는 나를 잘 본받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데 왜 쫓아가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우리가 흔히 목욕탕 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노동의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속옷이 젖을 만큼 바깥옷이 젖을 만큼 우리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할 때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이제 옷을 다 벗고 가서 씻고 나오죠. 나와가지고는 여러분 새 옷을 가져간 걸 입습니까? 땀 흘린 속옷을 다시 입습니까? 새 옷을 갈아입죠. 가지고 간 새 옷을 입어요. 그 땀이 범벅이 되어 있는 옷을 다시 입으면 사실은 목욕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은 죄로 얼룩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혼탁되어져 있고 냄새나는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이 좋은 영화를 하나 소개하면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리차드 기어가 아주 젊을 때에 나온 얘기인데 이 리차드 기어는 어릴 때에 해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서 조금 불량배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뒷골목에서 좀 불량배처럼 자라나다가 이제 옆에 권면을 받고 친구와 함께 이제 해군 항공사관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은요 공군사관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해군에도 항공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사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받는데 원래 뒷골목에서 놀던 아니까 훈련 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지 성질대로 훈련 받는다고. 그래서 탈영도 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있는데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가 이 폴리라는 조교인데 저기에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조교가 이제 훈련을 시키죠. 훈련을 시키면서 어떨 때는 장교 후보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입에서 정말 참 내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쌍욕도 들어가면서 뭐 너거는 말이야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결국은 이 조교인 상사, 저 사람은 상사예요. 하사관이 상사하고 서로 이제 혹독한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서서히 이제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애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훈련 과정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생이었던 저 사람이 이제 장교복을 입습니다. 장교복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장교복을 탁 입고 이제 소위 배지를 달고 나오니까 저 상사가 아주 정숙하게 탁 경례를 붙입니다. 왜요? 나는 상사지만 이제부터 인관을 했으니까 누가 장교입니까? 장교가 됐어요. 그래서 저 제목이 사관과 신사라는 얘기인데 아마 저 얘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읽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장교만 돼서는 안 된다. 인성과 인품과 모든 성품까지도 장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계급장만 소위 달고 중위 달고 대위 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 계급에 걸맞는 인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그런 장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마 이 사관과 신사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어지고 훈련을 마치고 장교로 인관이 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는 어떤 자이냐? 우리는 탈락하지 않을, 여러분 훈련 받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탈락되지 않을 장교 훈련소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탈락하고 싶어도 탈락을 안 시켜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반드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끌어 가는데 방법이 있어요.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잘 이끌어 가고 잘 안 따라오면 기합받고 그리고 또 따라가야 되고 그래도 잘 안 따라오면 한 대 얻어맞고 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목표점에 우리를 데리고 갈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제가 2월 달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단련해서 어디에까지 모리아 산에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아들 세디스도 나는 하나도 못 드립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집 센 사람하고 고집 센 사람 둘이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고집이 조금 더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봐야 많이 부려봐야 앞으로 여러분 30년 40년 고집 부리고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별명을 가진 분이냐면 하나님은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시면 영원토록 부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겠어요? 빗나가는 게 낫겠어요? 순종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장교가 되어지고 인관이 되어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으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우리의 수준은요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시절에 가졌던 헌옷, 다르게 말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다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아직 내 수준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인가?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삶을 벗어버려라 했는데, 첫째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던 우리의 마음들을 벗어라라고 했습니다. 허망한 것이 뭡니까? 세상 것 추구하고 살아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참 똑똑한데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 어저께 여러분 청와대에 대변인으로 있었죠 아마. 그러다가 옷을 벗었죠. 뉴스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분이 한겨레 신문에 편집을 하고 기자로 있다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갔는데, 대통령부터 모든 장차관들이 어떻게 하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부동산에 이런 것을 잡아야 된다 막 이러고, 낮에는 그 회의하고 이 사람은 밤에는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어디 부동산 투기하면 괜찮겠냐 이래 논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땅 하나 사놨다가 지금 뭐 그냥 옷을 벗고 나오고 온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결국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한지 모르지만 무지해지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지금 시끄럽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버닝썬이라고, 나는 버닝썬이 뭔지 뭐 했더니만은 가수 중에 그죠, 술집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게 되고 무감각해져 간다. 성경은 감각이 없어져 간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 뉴스 나오는 걸 보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수갑 차고 포송줄에 묶여서 이제 잡혀가면서도 이랬대요. 화장은 하고 나가야 된다고. TV에 잡히는 내 모습이 추한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제정신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죄송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표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죄송한 구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딱 제가 느낌이 이 느낌입니다. 제가 느낀 느낌은 그래요. 재수 없어가 걸렸다. 그 생각이에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강남의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나만 지금 재수 없어 잡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벗어버려야 될 옷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둔다, 내버려 둔다. 그게 여러분 오늘 사건들입니다. 금방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분이 오늘 자진 사퇴한다 이랬대요. 거기도 보니까 뭐 아파트, 고급 아파트 세 채나 가지고 있다가 장관 임명되기 바로 직전에 또 뭐 딸한테 정려를 하고 뭐 이런, 정말 부동산의 귀재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배우러 가려고 싶어요. 내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비법을 우리 교인들한테 좀 가르쳐줘서 교인들 부자 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방탕에 자기를 방임해,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기에 성경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더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말하는 음행에 대한 문제나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데 자기를 그냥 버려두고 욕심으로 행한다.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우리의 수준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격은 받았고 허락은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아직 내가 수준은 부족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새 사람 되고 싶어. 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말씀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손주들 보고요, 공부를 하는데 나는 영어 공부가 너무 싫어요 하는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영어 선생님이 싫어서 영어 공부를 안 해요. 그 선생님이 밉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 좋으면요, 그 싫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에 젖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땅에 400년 가까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애굽 문화가, 애굽의 생각들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다 그렇게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젖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설교를 하면,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설교를 하면 꼭 그분은 설교 시작하고 나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70년을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인사는 늘 이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보고도 주지 목사님이라 하고, 왜냐면 부르기를 그래 부르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늘 인사를 그래 했는데 그분 보고 그렇게 인사하지 마라 했다가는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고 놔두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라는 것 또 한 가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청실, 홍실 이야기 아시죠? 모릅니까? 청실, 홍실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 얘기 딴 게 아니고 옥황상제가 청실 하나, 남자 하나 뽑아서 홍실 하나 뽑아가 저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둘을 매듭을 지으면 이 실이 밑에 내려가 있는 사람에게 연결돼서 둘이가 세상에서도 매듭이 되어져서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 이게 청실, 홍실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로 말하면 운명론입니다. 그걸 다르게 좀 고급 용어로 얘기하면 사주팔자입니다. 우리가 사주,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 그렇게 해서 사주를 계산하는데 4개에다가 날 글자가 2자씩 옵니다. 그죠?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기해 아닙니까? 그 2자 오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글자가 4자 오니까 사주팔자.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씩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왜 합니까? 지 팔자 소관이 그런데. 그럼 그것만 하면 괜찮으냐 하면 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가서 신방을 가면 아이고, 목사님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미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자꾸만 이 팔자 소관이 어떻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왜 그게 들어온지 압니까?
세상에서 늘 팔자소간 하고 살다가 교회 왔어요. 교회 오니까 교회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걸 딱 보니까 아하, 내 팔자가 이래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예정론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안타깝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응답해야 될 자는 내가 하지, 그거 팔자 소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글 적어놓은 얘기 중에, 이거는 실제로 조사했다기보다 웃기기 위해서 적어놓은 얘기인데, 이 예정론을 잘못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우스갯소리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더래요. 시속 100km 적어놔도 여러분들도 시속 100km로 달리는 사람 별로 없죠. 다 한 120씩 달리죠. 그죠? 카메라 있으면 또 브레이크 잡고 뭐 이래 안 합니까? 그래서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달린대. 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조사를 하게 목사들이 더 빨리 달리는데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 중에 더 빨리 달리는 사람 보이게 장로교 목사들이 더 빨리 달리더래. 왜냐? 사고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정론을 졸다가 또 엉뚱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예정론을 잘못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눈물로 기도하고 우십시오 이러면 한다는 얘기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는, 목사님 지도 다 철이 들면 안 돌아오겠습니까? 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칫 우리 속에 팔자소관이라는 이 생각이 지배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으라고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신앙으로 살도록 날마다 권면하고 귀에 따까리가 안도록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은 자녀들 중에는 절대 멸망할 자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가졌던 사고와 버릇들, 생활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의 생각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삶의 태도도 바꾸고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요? 화난 모습처럼 보여요. 제가 한번 가만히 있어 볼까요? 나 화 안 났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자꾸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도지가 돼야 돼요. 전도지가.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하고 가장 밝게 웃으면서 다시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옆 사람이 얼굴이 전도지 같습니까? 전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갈 때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저 은광교회 성도들은 교회만 갔다 나오면 저렇게 활짝 웃고 나오네. 이야, 저 안에 가면 저래 재밌는가 봐. 이래야 돼야 되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세상 근심 걱정은 자기 혼자 다 짊어지는 것처럼
이러고 인상 쓰고 가면 저기 갔다가는 절에대에 나오는 모양이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얼굴의 표정까지도 바꾸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누구한테 듣습니까? 목사한테 들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누구한테 들었어요? 바울에게서 들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복음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또 우리가 좀 이제 눈이 안 좋으면 핸드폰으로 성경 듣기도 하잖아요. 성경을 들을 때도 여러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인쇄 기술을 통하여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돼요. 목사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의 귀에 속속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애쓰기도 합니다만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는데 설교 딱 듣는 순간 저거는 박 집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어이구 저거는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은 걸 가지고 목사님 지금 작정하고 한마디 하네.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내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세워서 대신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 사실이 그러하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배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배워가고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잘 배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도 비록 내 목소리로 성경을 읽지만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내게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 한다면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생활,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예전에는 시골에 먼지가 많았는데 도시에 먼지가 요즘은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옷을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래 있으면 여러분 먼지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루 종일 입고 난데 저녁에 가보면 에리 안이 새카매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옷을 보면 뭐 에리 이거 하루 입었는데 이랬냐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당신 목에 때가 많아서 그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살고는 요즘 하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옷을 더럽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는 것은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라 하는데 여기는 벗어버리고 하니까 돼 있는데 이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벗어버린 이 일이 지금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내게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 이걸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세례 받을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인치는 역사가 이미 우리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침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영향력을 가져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례를 받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참 이 침례가 좀 괜찮겠다 생각 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그 동네는 전부 다 침례를 수영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가보면 그렇게 합니다. 수영장 주변에는 막 밴드도 와 있고 오케스트라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요래 안 추는 게 아니고 코를 잡고 뒤로 눕혀요. 뒤쪽으로 쫙 눕혔다가 다시 쫙 올라오면요, 갑자기 옆에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은 물속에서 나와서 흠뻑 젖은 사람을 가지고 가족들이요 큰 수건 가지고 와서 둘러싸고 뽀뽀를 하고 안고 막 축하를 하고 이래요. 그러고 난 뒤에 탈의장에 들어가서 다시 젖었던 옷을 다 벗어놓고 뭐합니까? 새 옷을 착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옷 갈아입는 얘기를 자주 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가던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20년 전에 거기서 제단 쌓기로 약속했던 그 자리로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방 신상을, 즉 저 하란 땅에서 섬기던 그 모든 마음의 태도와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목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즉 성결하게 한다고 해서 물을 뿌려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아서 새로 입어라.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원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여러분, 우리는 옷만 갈아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저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하러 갈 때 입는 옷하고요 장례식 갈 때 입는 옷이 달라요. 그럼 옷이 다르다는 건 마음이 뭐예요? 벌써 결혼식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하고 장례식에 가서 위로하고 하는 거하고 마음이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옷 입고 오는 거하고 등산 갈 때, 야외 활동할 때 옷 입는 게 옷이 달라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내 삶과 태도가 바꾸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부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전에 있던 그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야 된다. 그리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던 옛 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럼 끝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려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옷을 벗어버리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옷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져요. 더럽혀져요. 여기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 새롭게 해라, 이 말은 현재형인데, 현재형이란 것은 계속해라, 반복해서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을 날마다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지도록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나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에세프시 강령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완성된 개혁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개혁해 가는 신앙이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할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해가고 성도의 성도다움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주님 닮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내 태도를 고치고 내 얼굴 표정도 고치고, 얼굴 표정 고치라니까 또 성형외과 가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잘 웃고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얼굴 속에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 염려에 사로잡혀서 억눌려 살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가라. 그래서 고난까지도 가시까지도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했어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몇 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나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루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자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판단력이 부족하고 내 분별력이 부족한데 주님이 모든 상황과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찾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를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 메리 여왕, 피의 여왕이라고 청교도를 죽이는 그런 여왕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고 있는 존 녹스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존 녹스 한 사람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내가 권사로서 할 만큼 했다. 내가 이만하면 내가 장로로서 할 만큼 했다. 내가 이만하면 내가 목사로서 할 일 다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나 부족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날마다 주님을 더 닮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2절에 가면 뭡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나를 언제나 짓눌러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아파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파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오셔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여기에 의와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으로,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아라, 이런 얘기. 여러분,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올바르고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겠다. 그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아파하고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곁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오늘 이 시간 1시간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예배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르쳐 가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내가 해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날마다 다짐하고 날마다 헌신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여러분 역도를 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장미란 선수, 그 코치가 나와서 TV에서 자담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매일 여러분, 매일 바벨을 드는데, 역도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드는데 2만 킬로 내지 3만 킬로를 든대요. 드는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하루 운동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 운동 안 하면 다시 선수의 근력으로 돌아오는데 3일 동안 훈련해야 된대요. 일주일을 훈련 안 하고 있으면 한 달을 해야 그 근력으로 돌아온대요. 한 달을 안 하면 운동선수나 일반인이나 근육의 질이 같아집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바벨을 들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력을 키워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르쳐 가십시오. 하루만 쉬면 3일 더 해야 돼요. 일주일 쉬면 한 달 더 해야 돼요. 한 달 쉬면 6개월을 더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워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의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영적 권력을 잘 키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읽고 듣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권력들이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로 애쓰며 영적 권력을 키워서 주님 닮기로 자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와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 영광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